자, 우리 늘 하는 우리 지난 이사야 26장 3절이죠. 다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 지키신다. 이 평강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완전한 평안인데 어떤 사람에게 완전한 평안이 있는가 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저 큰 고목나무는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왜? 심지가 견고하니까. 그 심지가 견고한 게 뭐예요? 주를 의뢰함입니다. 주를 신뢰할 때, 주를 의지할 때 우리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운가? 그것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얕은 믿음이기 때문에. 얕은 믿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얕은 믿음이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죠.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잠깐 정착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 하란에 잠깐 머물렀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나중에 죽죠. 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은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기근을 만나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죠. 이제 신앙생활을 갓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는데, 그러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기근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심한 기근 때문에 이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2, 3년 됐겠죠. 적어도 2, 3년은 지났을 것입니다. 기근이 가뭄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죠? 낡은 삼각주니까. 낡은 삼각주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땅으로 아브라함이 다 이끌고 거기 정착하려고. 거류하다는 말은 단순히 거류가 아니라 이 거류하다는 말은 정착하려고, 살려고. 이삿짐 불러서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갔다가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예 살려고, 거기 정착하려고 그리 내려갔습니다. 자, 왜 애굽으로 갔다고요? 기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되었어요. 믿음은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됐어요.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을 때, 또 믿었던 사람이 부도를 내고 도망갔을 때,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할 때,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알려준 선생님의 목소리가 밝지 않을 때, 시집간 딸이 이혼한다는 말을 할 때, 아침에 출근했는데 남편이 응급실에 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와 같이 기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죠.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만납니다. 이게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험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을. 그래서 만나거든. 만나더굴랑 만나골라. 기근을 만나골라 기쁘게 여기라. 이유는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자,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이게 헬라의 가정법인데, 이 헬라어 가정법에는요, 가정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1, 2, 3, 4, 네 가지 가정법이 있는데, 여기 쓰인 가정법은 제1가정법입니다. 그 제1가정법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반드시 뜨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제1가정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근을 겪어가면서 내 믿음이 다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것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망, 낙심은 쓸데없더라고요.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거? 써먹을 데가 없어요. 원망, 낙심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불안도 두려움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근이 사실은 복입니다. 기근이. 겉포장만 기근이죠. 그 안은 복인 거예요. 복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볼 눈이 없어가지고 겉만 보고서, 겉모습만 보고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믿음이 그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은, 자, 본문에서는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거거든요. 수치거든요.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떠난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이상 아무리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해도 뭐 3, 4년, 5, 6년 계속 기근이 가뭄이 생기면은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잠시 가는 거 괜찮지만 눌러 붙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과 아무 상의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만으로 내려간 거예요. 야, 여기다가 죽겠다. 여기다 죽겠다, 이거. 우리 가족 굶어 죽겠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기와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 12장 10절 앞에 하고 이 12장 끝나다음 13장 보시면은 좀 달라요. 자, 12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거죠. 자, 가나안 땅, 이게 애굽으로 가기 전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 베델과 아이 사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이게 애굽으로 가기 전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온 이후의 얘기예요. 13장 4절 18절의 말씀인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18절에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나 기근이 와서 이 12장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까지 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떠날 것을 결정하는 동안에는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예배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뭘 볼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거예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하나님 그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이 올 때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거라 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개인병원을 개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을 개업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의료사고가 났어요. 한 부인이 수술을 받았는데 죽은 거예요. 이제 망했어요. 그죠? 의료사고 때문에 부인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 부인의 집에는요, 검사를 비롯해서 법조인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보상금으로 30억을 요구해요. 30억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의사,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구하겠습니까? 뭘 해, 이제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 망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근을 만난 겁니다. 그때까지는 건성어성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째 되어서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로 그 의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교회 1등 일꾼이 되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중두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새벽 기도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억을. 그 병원이 지금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찾으면 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야 여기다가 죽겠구나. 그래 저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자.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실패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떨어져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해보다가 안 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간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 피하려고 갔다가 뭐 만난 꼴이에요.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아내를. 더 어려워집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짓말하죠.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왜 거짓말해요? 두려웠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서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근데 이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가 본문에 그냥 그렇게 아리따답다 그랬지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난리들이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난리 났어. 그런데 그 난리 났는데 그것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바로의 귀에 들어가서요. 난리 났다니까는요. 마치 서울대학교에 그 누구입니까? 김태희죠. 김태희가 뜬 거예요. 그분은 자연민이라면서요. 얼굴에 한 번 손 안 대다면서요. 그래서 김태희가 뜨면요. 난리 난답니다. 아니 조광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뜨니까 난리 난 거지요. 근데 사라를 취하려면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하자.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난 오빠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게 입 맞춘 거예요. 응? 사실은 이 둘은 서로 어머니가 다른 이보 형제예요. 이보 형제.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결혼했어요. 예, 법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나 자기의 마음은 속일 수 없죠. 그 내면의 동기는 철저히 거짓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서 기록했을까요? 참 수치스럽잖아요. 덮어두고 싶잖아요. 감추고 싶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도 거짓말할 때 이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응?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얘를 다뤄가십니다. 이거 반드시 다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거짓말하죠, 20장에서. 오늘 12장이지만 20장에 또 한 번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상황에 닥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에 많은 재산을 얻었죠, 그죠? 자,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기근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이 편했을까? 잠을 잘 잤을까요?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내가 없는데. 사라를 빼앗겼잖아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라를 빼앗기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이. 근데 사탄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단지 한 남자가 아내를 팔았다는 정도의 문제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 만약에 바로가 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한 거죠. 사탄의 계획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이용한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 미숙하니까 그래서 분별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아주 간단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야, 실제 사촌 누이잖아. 어차피 내 아내라고 버텨봤자 너 죽이고 빼앗아갈 텐데, 어차피 빼앗길 텐데 너 죽이고 빼앗길 거 아니야. 그 아내 빼앗기고 목숨이 있는 것보다는 그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래, 거짓말하면 되겠다. 그냥 여동생을 속여. 뭐 다를 게 있어. 일단 네가 살고 봐야지. 아주 합리적이죠. 실제 성공도 했어요, 그죠? 거기다 사라를 데려가면서 많은 재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려, 재앙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재앙, 아브라함 이탈이죠. 이탈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근 앞에서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세상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했을 때 내가 복의 통로인데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 희생자입니다. 또 어떤 일이 합니까? 바로에게 책망받죠. 아니, 아브라함이 바로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심하게 꾸중을 듣습니다. 바로에게 실컷 꾸중을 듣고 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부부가. 그 부부 사이가 어땠을까요? 아마 오면서 한마디도 안 했겠죠. 한마디도 안 했을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사라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런 남편 어떻게 사느냐? 이 남편 못 믿겠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고 살아요? 생각해 봐요. 돌아오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둘 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부부관계 금이 가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금이 가고 가정이 깨지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 항상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우리 삶에 닥친 기근이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부는요, 결국 축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찌를 가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지 몰라요. 세상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희생시키고 하나님과 교제도 희생시키고 예배와 기도도 빼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도 자신의 헌신도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인데. 그리고 세상 움켜쥐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게 똑똑한 대가를 치러야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엉덩이를 한번 뜨거운 물에 대봐야지만이 다시는 그 엉덩이 안 뒤에 뜨거운 물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13장에 3절 4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남방이, 네게브는 저 밑에 지방이에요. 남쪽 지방인데 사막입니다. 그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은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손대지 말라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다. 바로가 너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연단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거하고 체험은 다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맛을 봐야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맛을 보냐? 고난, 기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수가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은 예배에서 이탈해서 예배 이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시면 예배했단 말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 그 앞에 하고 13장 뒤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에서 이탈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간증인데,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군목입니다. 군목. 예, 군목 훈련을 받을 때 일인데, 군목 훈련이지만은 처음 한 달은 이제 사병처럼 똑같이 훈련 받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훈련인데, 예, 첫 주가 가장 힘들어요. 우리 성원이 있으니까 잘 알겠네. 근데 그 첫 주 수요일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목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첫 주 수요일에 훈련생은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목적상 첫째 주는요, 모든 종교 행사를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첫 주 예배만큼은 수요일에 못 간다. 수요일 아침에 그 통보를 받고 이 군종 장교 후보생의 목사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수요 예배를 좋아하는지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당연히 가는 것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보니까 수요일을 못 가니까는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를 못 간다고 하니까 웃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것 같고요. 다들 심각한 얼굴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두운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요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거의 순교하는 각오로 훈육관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꼭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또 찾아와서 꼭 가야 된다고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타협이 됐는데 예배 가도록 허락을 해주지만은 대신에 저녁 쉬는 시간도 없고 씻을 시간도 없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내 마음도 복귀해야 된다. 근데 그 정도면 수요예배 안 갈 법한데 안 가겠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근데 수요예배를 간 거예요. 그 군목들은 시킨 대로 다 하겠다.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 그래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훈련을 씻지도 못하고 옷에 땀이 쩔고 흙이 묻은 채로 예배당에 달려갔다. 그렇게 군인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그때보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 없었대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그 목사님도 다 펑펑 울었답니다. 모든 것이 다 감격했대요. 군인교회 예배당에 좋고 뭐 찬양 어렵고 목사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은 땀 범벅으로 뛰어갔지만은요 그냥 그 예배 자체가 감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의 열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요 예배를 드리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왔다가 그냥 앉았다 그냥 갈 뿐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입맞춤을 한 것처럼 은혜를 받습니다. 왜?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예배에서 이탈한 거예요. 예배 이탈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돌아왔죠. 가나안도 돌아왔어요. 그러다 다 회복되었어요.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게 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은 예배할 사람입니다. 예배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예배를 기뻐합니다. 누구를 찾아요? 예배자들을. 여러분 진정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예배 이탈하지 마시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항상 머무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원인은 기근이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원인은 그 앞에 예배자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는 얼마나 큰 공경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경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면 알게 해주시고 항상 예배자로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친 세상에 실패하던 우리 구소모자가 만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